딥앤와이드 바이블 라이브 빌립보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의를 듣는 분들이 50분 정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보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시간이 서로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더 기도로 준비하도록 할 테니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가 영적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깊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봅니다. 바울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7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투옥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동참했다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펜딩과 컨퍼밍. 10페이지 영어 성경을 보면 변명함을 디펜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복음에 대하여 함께 변호하고 증명하고 입증하는데 디펜딩 하면서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또 확정함을 영어 성경을 보면 컨펌하다 할 때 컨퍼밍이라는 단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해석하면 증거를 들어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힘들 때 함께 동참했습니다. 7절을 계속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너희, 무리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만 보면 바울의 강조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헬라어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분 모두라는 말을 4절과 그리고 7절 그리고 8절에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와 분열을 염두에 두고 쓰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피드백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의식적으로 함께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1강 할 때도 참 많이 쓰더라고요. 고쳐야 하는데 쓰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분열하지 말고 서로를 생각하자. 그리고 나도 함께 동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 너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이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의 마음, 심장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속에 바울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의 마음에만 빌립보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반대로 빌립보 성도들 마음에만 바울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생각하고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감옥 생활과 복음 증거에 그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 봉사하는 것이 영혼을 섬기는 일이 일로 여겨질 때 참 힘이 듭니다.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동시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 일하는 것 같은 그 말은 결국 내가 상황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과 마음이 흔들리거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충분히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 될 수 있었죠. 감옥에 있었으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죽을 수 있는 위기를 수없이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감정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은 끝까지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7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원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서로의 마음 안에 서로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함께하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는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7절을 보면은 마지막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투옥되어서 로마 법정에 나가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공동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 그들은 6절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에 참여자가 된 것이죠.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상황과 환경, 위험 속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세상 일에 공동 참여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모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길까요? 부흥 집회에 가서 손을 번쩍 들면 구원의 확신이 생길까요? 내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한 일에 파트너가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하고 답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말하는 은혜는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번역된 카리스에는 위임, 즉 맡겨졌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 안에 소명, 부르심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됩니다. 전에는 주님을 잘 몰랐지만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구체적인 의지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의지와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와 순종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겠다라는 의지와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어지는 거저 주시는 사랑의 선물인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했고 동시에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겠다고 의지와 순종을 삶에서 끝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소명도 포함되어 있다. 주일에 은혜 받는 것 따로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사는 것은 은혜와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구분 짓는 것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눈물과 감격이 있는데 삶에서는 전혀 구별되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와 소명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누구나 은혜 받은 자에게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사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생, 의사, 상인, 공무원, 주부 모두가 주된 활동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교재 9페이지를 보시면 8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증인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와 비슷한 취미와 성격 때문에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 넘치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상반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감사 기도에서 먼저 구하는 것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바울을 위하고 또한 바울과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했어도 그들 안에는 문제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 안에 구체적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적인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원어로 보면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은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 때 사랑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이기적이게 되고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무리 나눠도 아깝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의 모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겠구나. 그리고 그 지식이 사랑의 깊이로 이어질 수 있어야겠구나. 두 번째는 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실제적인 지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즉,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이 더 잘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도움을 주되 어떻게 다가가야 상대방에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방의 기분과 수용 자세와 상관없이 내 중심적으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신앙생활 잘 하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그가 현재 여러 이유로 갖고 있는 열등감도 있고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표현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약점을 건드리는 모습을 또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참 어렵죠. 그래서 때론 표현이 서툴러서 자녀와 부모 간에, 부부 간에, 사람 간에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더 풍성해질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10절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우리는 삶에서 분별해야 할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그런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는 10절 진실하여 허물 없이 되기를 원하고, 즉 순결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들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동산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과 자녀의 사업, 그리고 여러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처럼 바울의 기도를 더욱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교재의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 차서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첫 번째,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살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의의 열매가 삶 속에서 열려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기를 더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10초 후에 뵙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투옥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재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투옥되어 고통당하는 어려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투옥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사로잡혀서 대부분의 말하는 내용, 대화 내용이 나의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야기, 나의 문제가 아니면 금방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자기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한 일에 진보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을 갖기 원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의 관점, 나의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 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습관, 훈련을 성도들이 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꼭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는가. 이 비결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절입니다. 시위대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시위대는 황실 근위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많은 관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대상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갇히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새로운 대상에게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새로운 전도자들이 생겨납니다. 바울이 담대한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더 큰 확신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로 살기 시작하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5절과 17절을 보면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생겼지만 여전히 현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도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쁜 동기로, 나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17절,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한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에게 늘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느끼고 바울과 경쟁하려고 하면서 그에게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나쁜 말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좀 봐. 1년이 아니고 4년이나 갇힌 것을 보면 바울에게 문제가 있을 거야. 바울에게 아픔을 더하면서 자신이 바울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전도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체를 살리고 사랑하고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체를 어떻게 할까요? 넘어뜨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의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에 다 밝혀질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동기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현실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점점 더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기쁨의 근원은 자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 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안목을 가지고 더 큰 미래를 내다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고 성도로서 가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그리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제약을 받고 있었지만 자유로운 몸이었을 때와 똑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와 능동태를 쉽게 설명하면 능동태는 어떤 일을 스스로 한다는 의미이고 수동태는 어떤 일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스스로 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내 힘으로 모든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과 최선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한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즉 30년이 넘도록 평생 주를 위해 살았던 사도가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을 수동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건 역시 수동태입니다. 바울은 지금 영웅처럼 살든지 죽든지 예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약함투성인지 충분히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9절에 뭐라고 했나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구별된 성도는 나의 한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잘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데도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신 것에 참 감사하며 성령님을 통해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는 또 성도의 소망,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에 보면 나와 있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니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내 삶 전체의 의미와 목적이 전적으로 주님이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니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사는 것과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1장의 마지막입니다. 먼저 1장 27절에서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편지 형식으로 목회자이자 친구로서 친밀한 언어로 교인들을 향해서 말했지만 27절을 보면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즉 강조해서 말하는 핵심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1장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27절을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27절 오직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든지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복음에만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중요한 식민지였죠. 수많은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이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거주민들은 이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보다 로마의 시민권을 더 중요하고 자랑스러워 했겠죠. 27절에서 생활하라 라는 단어는 시민으로 의무를 다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의무가 무엇일까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반대로 말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그분의 복음에 걸맞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로마 사람들과 정반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강함으로 전쟁으로 다른 사람을 억눌렀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약함으로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추구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유익을 돌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단계가 누가 주인인지 확실히 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빌립보 공동체가 실행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한 성령 안에 굳게 서는 것. 27절 한 마음이라는 뜻은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푸뉴마, 성령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일치되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굳게 서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굳게 서는 것은 원어로 보면 단순히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들이 싸우는 모습인데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일렬로 서서 방패를 맞대고 전진하는 것이죠. 아무리 적의 공격이 심하다 할지라도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뭉쳐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나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요, 성령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뭉쳐서 단단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항상 분열시키려고 하죠.
특히 이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때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도 있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굳게 서서 더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협력하다라는 뜻은 우리말 성경을 보면 함께 달려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원어를 보면 운동 경기를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필수이듯이 신앙과 복음에는 협력,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 함께 해야 한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징조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분명히 수많은 반대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멸망의 징조로 보이겠지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징조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은혜도 특권이지만 고난도 특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고난이 특권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고난과 아픔과 핍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교회는 싸우기를 멈춰서 타락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싸우는 것을 멈추면 결국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한 은혜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목적입니다. 절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살아가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믿어서 받는 은혜만 은혜인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서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야만 배우게 되는 은혜, 이것이 은혜의 통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주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 한 영혼을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현재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겁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영적인 신실한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오. 그때 분명히 고난이 빚어내는 또 다른 은혜 안에 들어가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2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강 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쓰러지며